우리가 에스라, 여러분 학계 스가랴 지금 에스라 계속 하면서 이게 다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 내용이 또 그 내용 같고, 아니 조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예, 우리가 고레스 왕의 조서도 들어보고 또 다리오 왕의 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왕의 뭐 조서도 막 나오고, 이 조서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성전은 지어져 가는지, 예?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나 공부할 때 학계나 스가랴 마찬가지로 333 이 세 가지만 알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3 그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3은 바벨론 포로로 3번 붙잡혀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3번에 갔다. 뭐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 586년, 이 586년은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가 586년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 그러니까 한 번에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3왕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 3번에 붙잡혀간 유다인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요, 약 5, 6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5, 6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이나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런데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왕족이나 당시 유다 왕국의 이 지배층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도 파괴되면서 그 중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이 시골 사람이 도시로 가듯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번성한 도시들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도 그들이 이민을 가든 이주를 했던,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쫓아서 이주를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이때 약 5만에서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언간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배층 사람들은 거의 예루살렘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갔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피 3번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우리가 지금 학계 스가랴 에스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까지 나오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훗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새롭게 크게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롯 성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이 3번이 있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이, 지난번에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3번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사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약 585년 동안 아주 길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사용되어졌고, 사실 헤롯 성전은 기간이 짧은 시간 동안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결국 586년에 이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파괴되고 다시 후에 70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성전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 지었던 화려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지어진 헤롯 성전, 그 두 성전의 크기에 비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했지만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배우듯이 이전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성전 영광이 나중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삶은 뭐냐면요,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한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귀환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42,600명이 귀환하잖아요. 스룹바벨 1차로. 2차 귀환, 바로 에스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1773명 정도가 이때 귀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귀환, 에스라가 귀환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 조서를 낼 때는 왕은 누구였죠? 바로 고레스 왕이었죠. 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좋다, 너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만은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올 수는 있었지만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데는 2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귀환, 이 귀환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즉 애굽에서 처음에 모세의 인도로 이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 이 전 과정을 첫 번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약 800km,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1440km로 가는 그 먼 거리를 되돌아오게 된 이 귀환의 여정, 이 두 번째 귀환을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하냐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 출애굽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죠. 두 번째는 성전을 주셨고, 세 번째는 5대제사 7대 절기를 주었습니다. 즉 율법과 성전과 5대제사와 7대 절기,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그리고 절기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 번째 출애굽,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회당에서 모여서, 성전이 아니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전에서는 제물을 바쳤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태어났다. 유대인이 태어났다. 즉 유대교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유력을 통해서 히브리 종교가, 성전 중심의 히브리 종교가 시작됐다면, 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된 이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유대교가 시작이 되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유대교, 그 유대교는 바로 바벨론 포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촌, 그 유대인촌의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회당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다. 왜?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성경학자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의 후예였던 성경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는데, 그가 얼마나 당시에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인정받는 성경학자였냐면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왕에게 청을 올리고 그 청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이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성전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원하는 자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왕이 허락한다 라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기구들, 왕과 고관들이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바치는 금과 은과 예물을 함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18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왕실에 그 왕의 내탕고에서 가져다가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만 해도 귀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남은 기구들이나 왕과 고관들이 바치는 예물을 가져가라고 해도 고마운데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왕실에 있는 금고, 내탕고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이 바치는 조금과 세금과 관세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큼 가져다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내탕고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있는데 그 한계가 무려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는 얼마 정도냐면요, 3,400kg. 여러분, 은이 3,400kg면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밀 100고루, 이거 뭐냐면 22,000리터. 포도주와 기름은 각각 100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200리터. 그리고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소금은 제한 없이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주라고 주변 나라 총독들에게 명을 내리는 명령문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마음 놓고 사용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일꾼들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재판하라고 24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재판관도 세우고 재판도 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형을 내리든지 귀향을 내보내든지 가산을 몰수하든지 옥에 가두든지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킨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우리는 여기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이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이어가서 이 조서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선택. 학자들은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 그 선택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대 근동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관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순회 가서요, 그 서귀포에 있는 법한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앞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강한준이라는 사람이 비석이었습니다. 그 강한준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와이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하와이로. 예? 언제요? 우리 아시피 일제 초기 구한말 그때. 예? 하와이로 강제 노동에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남 선교부 당시에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광주에 있었던 전남 선교부에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현재 하와이에 살고 있는 강한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미화 60원씩을 보내겠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살던 제주의 법한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전도인 한 명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와이에 강제 징용을 당해서 노동자를 끌려갔던 강한준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매년 미화 60원씩을 보내주겠다. 제주도 법한리라고 하는 그 서귀포 한 지역의 마을에 자기 고향 그 마을에 전도인 한 명을 보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법한리에 자기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하와이에 끌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고향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비록 이 먼 하와이에 이렇게 와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니 전도인 한 명 보내서 교회 하나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 믿을 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는 약속한 대로 처음에는 5개월 동안은 15원씩 그리고 그 후에는 25원씩 전도비를 꾸준히 보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자기가 버는 돈의 거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제주도 보낸 선교사의 월급이 한 달에 22원 수준이었다. 당시 22원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25원씩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낸 돈으로 전남 선교부는 땅을 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인을 보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법한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2022년 월드컵 때 월드컵 기념교회로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함께 헌당을 하게 된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2000년 초에 한 서울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목회하던 목사님이 본인 말로는 갈 데가 없어서 10년 이상 목회를 부목사로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법한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성전 건축하러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어느 장로님도 자기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 첫날 부임에 설교하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성전 건축하러 오셨네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살펴봤더니 이 교회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도 막장이 마련되어 있는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법한리에 땅이 1,500평이 있는데 그 1,500평 제가 교회에다가 기부할 테니까 교회가 저쪽에 사놓은 200평 그걸 저를 주시고 이 1,500평에다 교회를 지으세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당회에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다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가 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교회를 지을 데가 없어서 똥통 옆에다가 교회를 짓느냐고. 알고 봤더니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그 교회 옆에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꼴이 많이 안 했던 거예요. 똥통 옆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느냐, 어떻게 그런 걸 결의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당회에다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200평하고 1,500평을 바꾸자고 하자.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안 되겠어요. 도저히 상황이 이러니 다시 1,500평 드릴 테니까 그 200평 도로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하시면서 늘 꿈을 자주 꾸는 그런 권사님이셨대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 1,500평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꼭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500평 여기다 꼭 교회를 져야 돼요. 딴 데다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200평 교회에서 받은 거 바꾸기란 거 대로 교회로 드릴 테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이 1,500평짜리에다가 교회를 지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려고 했던 1,500평짜리 그 옆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똥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2002년 월드컵 서귀포 경기장에 원래는 다른 곳에 짓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월드컵 답사팀이 와서 그곳에 불가능하니까 다른 곳을 지정해서 지라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법한리 이 법한교회 1,500평 바로 그 옆자리 그곳에 월드컵 경기장이 딱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가보니까 경기장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경기장 바로 앞에 있고 그 앞에 이마트가 있고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대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월드컵 경기장 여기 들어올 줄 알고 교회를 여기다 짓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똥통에다가 교회 짓냐고 그렇게 난리를 피던 교인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 용하다고 어떻게 이곳에 월드컵 경기장이 건축될 걸 알고 그 옆에다가 교회를 지을 생각을 다 하셨냐고. 그래서 지금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아주 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지역사회와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의 계산은 뭡니까? 200평 대 1,500평.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수 종말 처리장과 교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다. 여러분, 어떻게 고레스 왕을, 어떻게 다리오 왕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는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때는 우리 앞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저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섭리가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를 거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